16절을 본문으로 제자들을 택하시고 교훈을 주심, choosing disciples and giving lessons. 제자들을 택하시고 교훈을 주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교훈을 주심. 누구를 택했어요? 제자들을 택해 가지고 뭘 주셨어요? 교훈을 주셨단 말. 이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택한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신 내용,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소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도라는 헬라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사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또 기타 모든 이 다른 직분들, 구역장이라든지 전도회장님들, 여러 그 직분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직분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어느 교회 갔더니 여전도에 애를 모였는데 명절에 돼지를 잡을 텐데 몇 근짜리를 잡을 것인지 이런 것만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다라는 걸 들은 바 있는데, 설령 돼지 잡아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뭘 위해서 먹는가? 그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지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복과 사화, 즉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네 가지 복 있는 사람과 네 가지 화 있는 사람이 어떤지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12절 보실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밤새, 그야말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런 기도를 소위 철야기도라고 하네요. 철야기도.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철야기도회라고 하는데, 철야기도회라고 하려면 밤새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잠깐 기도하고 귀가하는 것은 저녁 기도회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금요 저녁 기도회. 아무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직분을 세울 때 기도하셨다는 거. 오늘날도 한국교회 타락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직분 남발이라고 할까요? 즉 자격이 되지 않은데 직분을 세워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교회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너무 직분을 냉정하게 세우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분을 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간의 모든 생각을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라도 밤새 기도하셨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겠죠. 꼭 제자들을 세우는 것, 직분을 임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중대사는 반드시 깊은 기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사고가 발생한다는. 발생 후에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해결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도보다 교회 모든
활동은 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반드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말하자면 모든 기도 활동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름이 맨 앞에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수사도 정도 되는 것 같죠. 맨 앞에 베드로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로.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와 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이라고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돌로메. 히브리어에서 바자가 들어가는 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의 아버지 이름은 돌로메라는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사실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누굴까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누굴까요? 뜬금없는 질문이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바요나.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상에 굉장한 미스테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번역자가 그렇게 했는지 우리 개혁성경은 다 요한으로 돼 있단 말. 우리가 이미 그렇게 번역됐으니까 알고 있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오역된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 분명히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라고 했으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직분을 맡길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요나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무튼 오역이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적할 만한 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였습니다. 대다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만 부른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위대한 선생 정도로 생각한 사람은 그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지식적으로 좀 성현 정도로 인정은 했지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요 불택자였는데, 그렇다면 왜 이 거룩한 성역에 가룟 유다가 선택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다 배운 대로 불택자, 악인들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정말 거듭나지 않은 신자, 중생치 못한 껍데기 교인들도 연보를 많이 해서 성전 건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일을 좋게 생각해서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튼 이 불택자도 하나님의 일에 말하자면 쓰임 받게 된다는 것, 즉 구원운동에 이용하신 걸 알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도 혹은 집사들 가운데, 심지어는 더 높은 교직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부의 요직 장관 정도 되니까 주일날 착실하게 잘 나오니까 이분 장로 세우자. 아직 거듭남의 체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는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죽음이요.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을 알게 하는 것,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도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병 고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가지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또 핍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 반대로 네 가지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는, 상당히 이 택한 백성에게 주는 이 역설적 교훈이에요. 패러독스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 교훈. 그 반대 같은데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 부자가 복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다음에는 줄인 자가 왜 복이 있는가? 배부른 자가 복이 있을 것 같고 우는 자보다 웃는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대되는 그런 현상을 소위 역설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역설적 교훈이 뭐냐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역설적 교훈의 예가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자신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걸 소위 역설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치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내용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에서 교훈을 주셨다고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팔복은 산상수훈이고 오늘 여기 사복과 사화는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산상인데 좀 평평한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내용과 동등한 그런 평행 구절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병규 목사님은 다 영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가난한 자가 다 복이 있다는 건 아니죠. 무조건 모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다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했고요. 그러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을 가리킵니다. 절대 빈곤. 뭐 적당히 뭐 먹을 거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야말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영적 빈곤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부요한 자고 배부른 자고 웃는 자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이 줄인 자, 우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전파된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각 나라가 이제 국민 소득이 한 10,000불 이하 때까지는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고요. 10,000불이 넘어가고 이제 부자가 좀 되면 그렇게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일본보다 더 잘 산대요.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높지만은 구매력 기준, 뭐 PPP인지 아무튼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45,000불이고 일본이 42,000불인지 1,000불인지 그렇다는. 이게 대한민국이 겁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어.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가난했을 때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믿음이 좋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 부자고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뭐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뭐 가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이 뭐 채워주시는데 그러나 그 부에 휩쓸려 가지고 말이죠.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1등 순서로 놓지 않고 그런 물질과 그 다음에는 세상 것 쾌락에 쫓겨간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가난하다. 정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자기의 의라든지 자기의 학문, 지식, 자기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부요한 자고 배부른 자고 웃는 자라는 말.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몇 분이나 오셨을까? 네. 네. 네? 24명 오셨어요? 네. 방송실까지?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여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육신과 세상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게 가난한 심령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 이게 교만한 거고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가장 교만한 것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부자고
그 다음에는 배부른 자고 웃는 자란 말.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물질의 요무에 상관없이, 의식주의 풍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삶, 가난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정말 진리와 영감의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먹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의 재림한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배부름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같은 말인데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다 됐기 때문에 하늘의 그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에 뭐 다들 뭐 잘 먹고 음식이 뭐 모자라 가지고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정월 대보름에는 뭐 조리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얻어가지고 헛간에서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들, 그런 구걸도 해봤는데 요새 뭐 동양아치들을 본 적이 없어. 시골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풍성하게 먹지만 그 육신의 것을 아무리 먹고 마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참 만족이 있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전까지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올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좀 오늘도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집에 있어서 뭐 텔레비도 보고 민속 씨름도 보고 그다음에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배부름을 얻고 심령이 부요해지고 그 다음에 심령의 기쁨, 즉 웃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늘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까지 될 수 있다고 미국의 유력한 뭐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에서 예측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부나 모든 그 영광이 다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계속 사모하고 갈급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다 여기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다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는 자, 뭐 줄인 자는 배부름 얻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뭐 산상수훈이고 뭐 평지수훈이 아니고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뭐에 대해서 애통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 자기 죄를 붙들고 울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나기 위해서 울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울고 정말 자신의 고질적이고 죄악된 습성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정말 온전하게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우리가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지만 말이죠.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것 같아서 울고, 이게 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자면 눈물 지음이고 우는 것인데, 이런 자는 웃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고, 웃는다는 건 기쁨의 세계고, 기쁨의 세계는 천국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런 기쁨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것은 절대 헛고생이 아니고 큰 상을 받는 일. 우리가 이 노아의 감사 예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만, 노아가 얼마나 비난 많이 받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전도 부지런했을 건데, 성령에 충만해서. 그러나 세상이 심판받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 온 식구 총 8명이 구원받은 이후에 새 땅에 내렸을 때 노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번제의 제단을 쌓았겠는가. 그래서 저는 감사라는 말을 거기다 붙였어요. 노아의 감사 제사. 얼마나 감사했겠냐.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겸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줄 알고 나가면 장차 큰 상이 그에게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내용은 앞의 내용과 대조하면 될 것 같아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이 다 화를 당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4번씩이나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이 화를 다 당할 거란 말씀이 아니죠. 상징적 의미로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 자신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런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래의 영원한 축복 대신 이 땅에서 현재 육신적 만족을 스스로 선택했고, 또 말하면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다 보상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1차적으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고난, 이권, 이런 것이 다 배제된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 이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고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배부른 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굶주림을 외면한 채 재물을 방탕해서 사용하고 육체의 쾌락을 충족시키기에 급급한 인생들, 배부른 자, 이게 다 통하겠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다 통하요. 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줄인 자, 그 다음에 오는 자, 이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면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웃는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뭐 해낙낙하면서 말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육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이 기쁨이 있어서 웃을지 모르지만 심판 때에는
그 대가로 받을 울음은 영원한 것이 돼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하셨죠. 첫째는 12 제자들을 세우신 것, 선택해서 세우신 것과 다른 하나는 평지에서 그들에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설교한 것인데, 네 번째 화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진리대로 나간다면 정말 진리에 속한 자는 칭찬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신자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화가 있다는 것은 그건 벌써 진리를 양보하고 세상과 타협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진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그 여건이 바뀌어지고 아니면 더 풍족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경우도 있지만, 그런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만족, 배부름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절 연휴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수요 예배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일부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시에 12명의 제자를 세워 사도라 칭하셨다고 했는데, 이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봉교회도 좋은 일꾼들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고, 이들이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나가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신령한 양식들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세우는 일과 교회 중대사에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밤새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과 사명 그리고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택자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포함시킨 것은 불택자나 악인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요, 불택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복과 사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늘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탐닉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저희들, 영원 있는 존재라 정말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진정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온데,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교회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와 복음을 헌신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 만족이요 우리 일생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